멀리까지들 왔다 가시느라고 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마 저녁 늦게도 도착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를 좀 해야 되나? 우리 저기 홍 집사님, 홍현주 집사님, 예, 이 시간 우리가 무슨 얘기를 좀 해야 될까요? 네, 목사님. 어제 설교하시고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계시면 이어서 연속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못다한 네. 얘기 없는데 다 했는데. 에, 근데 우리 그 이 얘기 좀 하죠. 뭐야, 우리 저 진상희 권사님이 고생해가지고 그 AI 가지고 작곡을 해놓은 거 어제 뭐 잘 들으셨잖아요. 좀 그 들으신 우리 소감 좀 한번들 얘기를 해보셔. 우리 홍 집사님 어제 그 우리 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들으셨던 어제 소감 좀 네. 한번 얘기를 해봐봐요. 감동받았는데 홍 집사님 먼저 얘기를 사실 해. 처음에 유상춘 목사님 기도 시작할 때부터 그 기도의 한 구절 구절 말씀이 좀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셔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는 그 말씀을 일어서서 찬양을 부르라고 하는데 연속해서 참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다른 구절보다도 정말 이 말씀이 당위와 명분, 원리와 이치라는 그 말씀이 더 갈수록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참 형편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 당위와 명분이라는 그 원리와 이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겠구나. 정말 어린 아이들이 부모한테 완전히 떼를 써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근거 삼고 그것을 이유 삼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더 깊이 들었고요. 어제 돌아가는 길에 몇 분 우리 연합 교인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이 가사에 대한 내용들을 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럴 자격과 존재와 이런 가사를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되게 하리라는 그 가사를 얼른 붙잡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어젯밤에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당위와 명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되게 하리라는 그 마지막 끝부분의 가사를 가장 많이 붙잡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가사 내용을 주로 얘기를 하셨고 곡은 좀 어땠던 것 같아요. 곡은요. 마음이 더 그냥 가사를 읽을 때하고 달리 곡이 붙기 때문에 그 심정과 그 어떤 각오와 다짐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 얼마 전에 강 목사님께서 강의 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감히 생각해 보지도 못했는데
그때 그 강의하셨던 하나님 면전에 모두가 있다라는 그 강의 내용이 이 곡과 함께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순간 더 많이 와닿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글로 읽는 거하고 이 노래로 곡으로 듣는 거하고는 더 많은 몇 배의 어떤 그 울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사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쭉 보도록 할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순간을 이제 이거는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시 좀 배경을 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등록 카드를 좀 보내라 뭐 그랬더니 난 늦게 보내시더라고요. 금요일 뭐 이제 토요일 오전에 이제 이렇게 보내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좀 순서표를 짜야지 되는데 등록들이 안 돼 있으니까 순서표 짜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다가 토요일 오전에 이제 순서표를 담당하실 분들을 이제 순서를 짜야 되는데 등록 카드가 들어와야지 등록 카드를 보고서 제가 이제 순서표를 짤 텐데 그 이제 등록하신 분들을 주로 이제 순서표에 이제 넣어야 돼 담당하실 분들을 넣어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제 한 점심때 돼서나 겨우 이제 순서표가 이렇게 짜졌어요. 그래도 이제 어제 뭐 담당하신 분들이 뭐 토요일 날 연락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연락을 드리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때 이제 순서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어떤 이런 건데 이제 순서표를 짜놓고 나니까 대충 이제 그래도 좀 준비가 일단되게 돼가지고서 이제 이러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이제 떠올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첫걸음 예배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를 이제 이렇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제 쭉 좀 떠오르는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해놓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서 이게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싶어가지고서 이제 이래저래 생각을 하다가 이걸 곡을 한번 붙여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진 권사님한테 보냈어요. 이거 곡을 한번 붙여봐라. 그랬더니 이제 저녁 때부터 앉아가지고 그럼 몇 시간 고생했다고요. 고생하다가 이제 늦게나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뭐 자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곡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곡이 올라와서 뭐 어떻게 만들어놨나 하고 눌러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곡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놀랐는데요. 이건 좀 제가 늘 뭐 하나님 면전 코아마르 야훼 이제 늘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코아마르 야훼를 직접 써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주어지는 말씀들이 좀 있기는 한데 제가 그걸 써먹는 거를 조금 이제 이렇게 자제한 거는 저에게 주어지는 코아마르 야훼가 오늘 우리 성경 해석자들을 향한 주로 그런 이 말씀이었는데 그게 그
저 말하는 저한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들은 뭐 더 할 거고 그 심판과 저주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사실 말을 안 했습니다. 부담스러운 거가 뭐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거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자기를 향해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보다 더 큰 부담감은 이거 1인 칭화번의 말씀인데 이건 그대로 선포되게 되면 실현이 돼야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제가 좀 더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제가 많이 자제하고 별로 그렇게 써먹질 않고 이제 그랬었는데 근데 어제는 무슨 뭐 심판과 저주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첫걸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좀 붙여보라고 그랬던 건데요. 뭐 가사를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순간을 찾고 또 찾았다. 너희를 그렇게도 없었느냐? 그 많은 시간 동안 이제 그 많은 시간 동안이라고 하는 거는 신해산 계약법 이후에 그 시간도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 4,000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계약법이 창조의 법이요 구원의 법인데 이 부분 지금 뭐 그거 제가 이제 성경 해석하면서 늘 했던 어떤 그런 건데 구속사 십자가로만 보려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한계 여기에 이제 교회사가 2000년 동안 이제 그 함몰되어져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계약법 구원의 법이 특별한 게 아니라 자연의 법과 구원의 법 제가 소책자에서 저는 얘기하고 그랬던 건데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상식이고 자명한 이치인데 당위와 명분 원리와 이치인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아는데 공중의 새와 하루살이도 아는데 땅의 지렁이와 군뱅이도 아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은 몰랐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교회는 더 몰랐는가? 이스라엘 이제 더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뭔 뜻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에는 그래도 예언자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바른 길로 이제 재촉을 하고 뭐 이랬는데 근데 교회사로 넘어와 가지고서는 예언전승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예언전승을 세례 요한 이후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특히 이제 그 사도들 이후 사도 바울 서신 복음서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지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그 기록 배경과 목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는 주로 당시 그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50년 초에서부터 60년대 한 초까지 이제 그 시기가 되겠는데 그때 부딪혔던 그런 상황이 뭔가 하게 되면은 유대교로부터 이제 이 기독교를 좀 구별짓기. 그래서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기독교 독립선언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대교회 활동 속에서 이제 기독교의 주초를 놓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 놓은 거가 바울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방인 세계에 이제 이게 드러내는 이방인 선교 기초를 놓는 어떤 이제 이런 거고, 또 복음서라고 하는 것도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시대적인 문제들을 지금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어떤 이런 거고,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이후 교회사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 그 지중해 문화권이 헬라 문화권이고 헬라 라틴 문화권이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이 유대인 1세대 교인들은 대부분 이제 유대인들이었지만은 그 다음은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는 다 이제 이방인 중심이 돼 버립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거의 없고 다 이방인들이고 그 이방인들이 다 헬라 라틴 문화권의 사람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깊지 않았고, 특히 이제 그 헬라 문화를 기초로 해가지고서 기독교 신학을 이제 이렇게 전개해 나가다 보니까 예언 전승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그 구속사 구원론에 다 초점을 맞춰 놓으니까 이제 더 그랬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역사에서는 사실 예언 전승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종교개혁 그 이후 현대 이르기까지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어째 교회는 더 몰랐는가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그걸 얘기했던 거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거가 예언 전승의 맥을 잇는 거고요. 예언 전승의 고향은 신해산 계약법이에요. 이제 신해산 계약법은 뭐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정말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구원 사역이었는데 이제 이게 사라졌었던 거잖아요. 2000년 교회에서 사라졌던 거가 지금 다시 이제 부활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해석을 해온 어떤 이런 거가 이제 내가 너희를 알았다. 내가 너희를 가려 뽑았다. 내가 너희를 불러 모았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예정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런 내가 너를 모태 이전부터 알았다. 태초부터 너를 알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예언서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문자대로 놓고 본다면은 이제 예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대표적인 구절이 내가 이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뭐 에서와 야곱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 이제 예정했다. 이렇게 이제 문자대로만 보면은 그런데 그걸 문자대로 해석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뭐 제가 이제 누차 얘기를 했던 어떤 이런 거거든요. 결정론은 모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를 너야말로 정말로 내 일을 해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히브리 방식에서 강조하는 방식이 이 특별 강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선택했다. 뭐 태초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표현으로 봐야 되는 거지 문자대로 봐야 될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문화권마다 그 독특하게 강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다가 갖다 뜨거운 콩나물국에다가 주로 이제 고춧가루 또 한 숟갈 넣어가지고 그냥 맵고 뜨거운 거를 또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그러죠. 뜨거워. 매워. 그리고 먹지 않는 거가 우리의 독특한 그런 그
강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이제 보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히브리 문학과 문화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다 보게 되면 그렇게 보는 건데요. 내가 너희를 알았다. 내가 너희를 가려 뽑았다. 내가 너희를 불러 모았다. 너희가 나의 마지막 대책이다라는 이 부분은 내가 뭘 얘기하려고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초일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대인식이라고는 어떤 이런 거가 기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초일기에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 대책에다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가거라, 되게 하거라, 포기하지 말쩌다가 말거라. 요게 좀 말쩌다가 말거라 이고요. 내가 너희로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수정이 안 돼. 너희로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영원토록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되겠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지금 해설을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쓴 겁니다. 제가 썼어요. 제가 쓴 거는 뭘 기초로 이걸 쓰는가 하면 그동안에 제가 세미나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총동원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쓴 어떤 이런 건데, 그러면 그 제가 쓴 게 어떻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대신 선포하는 어떤 이런 거기 때문에 일치인데요. 마음의 일치와 방법의 일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어떤 이런 거는 자칫 우리가 예언한다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나는 그대로 말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시면 나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 같이 그냥 받아서 그냥 나는 뭐 내 의지와 생각이라고 하는 상관없이 그냥 전달만 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자칫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 경험해 보게 되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은 사실 놀랐어요.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뭐 대언했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이제 그 성경 기록도 이제 영감설 얘기를 할 때에 축자 영감설 문자대로 불러주시고 받아 적었다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데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저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데요. 이제 이래야지 이게 이치에 맞아요. 전달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뭐 거기에 자기의 어떤 의지가 실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치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와 같은 건데, 그러면 영감이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가 무슨 뜻인가라고 하게 되면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거, 네가 지금 얘기하는 그거를 내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라. 요 영감이 주어지는 게 그 감동이요. 그거가요.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게 곧 내 생각이고 그걸 내 이름으로 선언을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가사 내용은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전달하는 방식을
제가 이걸 뭐 그냥 지금 이제 읽듯이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1인치 화법으로 이제 설교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하나 이렇게 경험한 거는, 이거를, 어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 음악의 형태를 빌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 전달과 효과에 있어서 내가 직접 얘기하는 거와 또 다르게 어떤 그 다른 방식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걸 좀 같이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어제 들었던 거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잠깐 들어보시고 나서 그 느낌을 가지고 조금 더 한번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 장신 해놓은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가사는 띄우지 않아도 될래나? 지직거려요. 뭐라고 소리가 했지? 지직거립니다. 좀 너무 크다고? 소리가 지직거려요. 지직거린다는 거가 좀 크다는데, 커서 그럴까?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자, 이쯤이면 괜찮은가요? 더 해보세요, 목사님. 더 들어보세요. 지금 소리가 안 나요. 지금도 그래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왜 그러지? 이 지직거리지? 순간을 찾고 또 찾았다 너희들은 그렇게도 없었느냐 그 많은 시간 동안 계약법이 창조의 법이요 구원의 법인데 상식이요 자명인데 당위와 명분 원리와 이치인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아는데 공중의 새와 하루살이도 아는데 땅의 지렁이와 굼벵이도 아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이스라엘은 몰랐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교회는 더 몰랐는가 내가 너희를
예, 뭐 어제 다 들으셨던 건데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어제 조금 좀 여러분들의 느낌과 좀 소감을 좀 얘기를 해봐요. 우리 저 황 권사님. 예, 목사님. 아, 저는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진 권사님께서 이제 그 AI를 이용하면서 후반부에 이제 AI로 만든 이제 노래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 다는 안 들었는데 몇 곡 들었는데 저는 사실 사람의 목소리에는 그 사람의 진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의 목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이러는 것이 더 훨씬 더 낫다고 이제 이게 고정관념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기본적으로 AI로 물론 뭐 AI가 뭐 비단 음악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활용하고 이제 효율도 높이고 여러 가지 경제성도 높이고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음악이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사실은 별로 탐탁치는 않았습니다. 제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좀 느낌이 달랐습니다. 어제는 느낌이 달랐는데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었거든요. 내가 이제껏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거부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제의 경우는 좀 뭐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게 뭐를 어떻게 할 때 사람이 하는 거랑 AI가 하는 거랑 이게 어떤 차이지? 뭐가 근본적인 차이일까? 전혀 차이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어가 좀 혼란스러웠는데, 제가 든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좀 정리는 아닌데 그냥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제는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목사님께서 분명히 이거는 이제 코아마르 야훼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되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생각은 안 가지고 있고 그게 맞는 말씀이다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겠다. 그걸 이제 진정으로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번 거는 제가 직접 참여를 했고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그걸 그렇게 인정을 하고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전혀 없어졌고 물론 뭐 머릿속으로는 좀 생각을 했지만 효과가 굉장히 어떤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거부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이제 그런 음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듣는 게 뭐 조금 더 효과적이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뭐 AI랑 이런 것들은 좀 뭐 아직은 좀 완전히 정리는 안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이제 다른 분도 누가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 강지원 집사님은 이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체적으로 어제 그 예언 전승이 사라진 이후에 다시 이어간다는 어쨌든 그 벅찬 그런 감동도 있었고요. 어쨌든 너무나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누구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자명한 이치가 이제 더 확실하게 더 널리 퍼지겠구나 하는 어떤 기대감?
뭐 알 수 없는 벅찬 그런 마음을 혼자 좀 집에서 저 혼자 했었는데 감동이 넘치는 날이었고요. 저는 그냥 우리 노동이 힘들 때 노동요가 큰 힘이 됐던 것처럼 이런 노래를 가사를 통해서 전달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네네. 고맙습니다. 또 누가 좀 얘기해 주실까? 우리 이화숙 사모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일단 어제 이제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은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눈물이 막 쏟아져서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 하면서 그랬는데 그냥 지나온 이 오늘에 있기까지 지나온 모든 캐노시스 역사가 생각이 나면서 작년에 힘겨웠던 그 날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런 의미의 눈물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벅차오르는 그런 묘한 여러 가지 감정들로 인해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 마지막 가사에 너희가 내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정을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울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AI로 한 거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이 그냥 그 가사와 또한 그 멜로디 그런 것에 취해서 이렇게 눈물이 난 것 같은데 오늘 또 한 번 들으면서 더 느껴지는 것은 물론 집에 와서도 반복해서 여러 번 들었지만 또 피곤해가지고 제대로 집중 못했고요. 오늘 또 한 번 듣는 느낌은 하나님의 그 가사 하나하나에 멜로디 하나하나에 그 노래 부르는 그분을 통해서 AI가 하는 거지만 그 간절함 하나님의 그 가사에 담긴 하나하나의 간절 하나님의 마음 심정들이 전달되는 느낌 있잖아. 너무 간절하게. 그래서 AI도 이렇게 남자 가수가 하는 거지만은 남자 가수가 아니죠. 남성의 목소리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그 심정들이 전달되는 느낌으로 저는 좀 오네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이게 뭐지? 뮤지컬 보는 느낌 있잖아요. 뮤지컬 속에서 뮤지컬 좋아하지 않지만은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그런 호소력, 그런 하나님의 심정, 감정들이 전달된다고 느껴져요. 근데 이것은 정말 아까 황군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전체를 다 어려움 알고 있고 또 목사님 어떤 배경에서 이 메시지를 받으셨고 또 지었고 하는 것들을 전제하고 알고 있어서 이게 더 느낌이 오진 하는 생각도 들어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어필이 될까는 저도 아직은 물음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우리 또 누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고집사님. 고집사님 좀 의견 좀 얘기해 보셔. 어디. 대기로 돼 있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얘기가 없으신데 누가 성원사님 잠깐 얘기를 하실까요? 얘기들이 없어. 예. 제가 이 컴퓨터가 이게 안 떠가지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조금 소리는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려요.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오면서 바로 가장 어제 절정적인 그런 시간이라고 느껴지면서 이제 제가 저 자신부터 이렇게 모임을 보면서 너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준엄한 당부의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에 울려지는 것 같아서 이제 참으로 이제 출발이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가슴을 종종이 느껴왔지만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출발, 이제 시작이구나.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한 그 간절한 그 사랑의 그 가슴이 우리 지극히 작은 그 어제 유 목사님의 그 기도가 또한 같은 맥을 이어주는 정말 바보 같은 저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거대한 참으로 어찌 보면 허튼 짓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그러나 절대절명이 정말 절대 명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 귀한 절박함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시고 너희가 나의 대책이라는 그 아무리 애야가 하는 그 노래지만 어찌 그게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으로 그 당부에 아니 너희들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뭔가 믿음을 주시는 우리들에게 믿어주시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가슴이 저는 느껴져서 참 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뭐 당신도 한마디 할 테야? 됐어요? 하셔야죠. 우리 저기 이춘재 권사님 어디 계셔요? 이춘재 권사님도 어디 한 말씀 하세요. 네, 그동안에 20여 년 동안에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냥 듣고 며칠 있으면 그것을 잊어버렸는데 여태까지 그 말씀이었거든요. 목사님이 세미나 때나 또한 주일날 설교 말씀 때나 말씀을 하셨던 건데 어저께는 그 노래로다가 가사를 들으니까는 완전히 더 마음에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전에는 들어서 며칠 동안 이제 그 듣는 순간에는 그게 맞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저게 옳은 건데 그렇게 따르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가 어저께는 완전히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이 더 새로워지고 왜 그동안에는 들었는데도 그것을 흘려버렸는데 이 노래로다가 이렇게 들으니까는 더 마음에 와닿고 감동적이고 정말 놀랍고 새로워졌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이상입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춘재 권사님 또 누가 또 빠졌나? 우리 가만히 있어. 이준성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뭐 한 말씀 하실래요? 어제 안 오시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무효시 왔다 갔다 한 바람에 제가 계속 못 들었는데 저녁에 듣고 보니까 이게 이제 작곡가가 필요 없게 됐다 하는 생각도 들고 아주 AI가 가지는 특별하게 아주 감정과 모든 걸 잘 실려서 요약하게 하니까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이걸 가지고 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 권사님이 고생했어요. 이거요. 저녁에 내가 이걸 가사를 전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곡을 붙이려고, 물론 AI가 해준다 그러지만 AI가 그냥 뭐 에이 너 해봐 그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그다 프로그램 그다 나름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고생을 해가지고서 해서 밤중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자 새벽에 이제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올라왔기를 눌렀다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듣다가 내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일어났어요.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잠이 확 달아나는 그거는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놀란 게, 뭐 가사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주르르 쓰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이거를 딱 불러대는 어떤 이런 거를 들어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듣다가 나와서 이제 컴퓨터에 제가 가진 컴퓨터가 조금 이제 그 스피커가 좀 와트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좀 이제 다르게 이렇게 좀 들리더라고요. 제가 놀란 거는 물론 그 동안에 이제 진 권사님 뭐 이런저런 노래도 좀 올려놓고 뭐 그러긴 했지만 이제 어제는 제가 이제 여기 음색을 좀 이제 이렇게 골라줬어요. 뭐 베이스 바리톤 뭐 아무개 이제 이래가지고 좀 이제 이 음색으로도 한번 해봐라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골라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아까 우리 황 권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AI가 얘기하는 거가 우리에게 어떤 그런 그 감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전달이 가능하겠냐, 이런 우리는 기본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AI가 아직 지금처럼 이렇게 봤었는데 작년 한 초쯤이었나? 작년 초, 재작년 겨울쯤 우리 동교회 목사님들 몇 명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AI들을 아직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AI를 좀 소개를 했어요. 빨리 AI에 대해서 눈을 떠라. 이러이러한 거다. 내가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스마트폰에서 AI를 띄워가지고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거를 좀 이제 내가 이제 들려주면서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AI 시대가 와가지고 빨리 우리가 여기에 적응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도태가 된다. 이 AI가 우리가 목회 영역에서 앞으로 차지할 비중도 이제 이 굉장히 크다. AI를 이제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이제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AI가 아무리 발전하면은 사람이 하는 설교를 따라가겠냐. 설교를 하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해야지 그 감동이 전달되지. 그게 어떻게 되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게 아니다. AI의 이제 앞으로 그 성능과 어떤 그 기능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감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AI가 지금 말하는 거는 자기 목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목소리를 주는 겁니다. 이 목소리로 말을 해라. 그걸 지금 이제 주로 이건 뭐 내레이션 읽는 거는 이제 어나운서나 탤런트 이런 사람들 이제 그 음을 갖다 거기다 줍니다. 그래 이 음으로 말을 해라. 그럼 그걸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음색을 이렇게 골라줬어요. 이걸 가지고 한번 해봐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설교자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정말 충만해가지고서 뭐 이제 감동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 매번 할 때마다 그렇게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감동이 주어져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설교자가 이제 어떤 자기가 설교한 내가 그때 좀 녹음하고 뭐 그러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주로 이제 녹음을 다 했다. 그 중에서 이제 정말 성령의 감동이 좀 있었을 때 설교한 그 음색을 녹음을 해가지고 AI에다가 이렇게 입력시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게 그 AI는 그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면은 그 어떤 목소리의 그 음색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디스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따라 가냐고요. 그럼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어제 이거를 내가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서 진권사님 들어오는 거 하면 그게 한 4시쯤 됐나? 새벽 한 4시쯤 됐나? 내가 그걸 듣다가 그냥 펄떡 일어나가지고 또 잠이 휙 때려나가가지고 내가 이제 나와서 컴퓨터에다가 갖다 이제 좀 크게 이렇게 틀어놓고서 내가 아침 내내 들었습니다.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으면서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가 이제 AI가 이런 수준으로 만들어 주는구나. 저는 이제 그 가사를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그 가사에다 곡을 붙여가지고 AI가 지금 이제 불러주는 건데, 그 작곡을 누가 하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러이러하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값을 어느 정도 주기는 하지만은, 그 나머지는 AI가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오늘도 또 여러 번 내가 또 들어봤어요. 또 들으면서 또 생각해보고 이러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막상 그걸 가사 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전달해 주고 그런 내가 들으면서 든 느낌은요, 야, 이 내용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음악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걸 사람이 작곡을 하고 사람이 노래를 부른다면 혼자 작곡하고 혼자 이렇게 부를 수는 없으니까 작곡가 따로 가수 성악가 따로잖아요. 그래서 베이스 바리톤 누구를 물색을 해가지고 불러봐라. 누가 작곡을 해가지고서 뭐 또 이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연주도 또 이제 누군가 또 이제 연주가를 이제 데려다가 연습을 시켜가지고 너 이거 이제 연습 좀 해라. 뭐 악기 뭐 또 선정을 해주고 이 악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주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걸 또 불러라. 자,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또 그걸 때 지휘를 해줘야지 되는 거.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나는 오늘도 몇 번 반복해서 듣고 그러면서 이걸 누군가가 작곡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보다 더 낮게 더 좋게 작곡할 수가 있었을까? 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건 내용 하나하나에 맞춰가지고서 그 음을 아주 그냥 절정으로 정말 혼신의 힘을 다 해가지고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작곡을 해놓은 거예요. 그 고음으로다. 그냥 정말 이건 뭐 숨 넘어갈 정도로다가 지금 불러대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한 건가 하면은 AI가 가사 내용을 보고 알아서 한 거예요. 아, 이 구절에다가는 요 소절, 내가 너희를 뭐 뽑았다. 너희가 나의 마지막 대책이다. 아, 이 구절을 가지고 그 표현을 하는 거기에는 아주 혼신의 힘이 지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숨 넘어갈 정도로 정말 목소리 성대가 극에다라는 식으로 불러대는 그런 식으로다 그거를 이게 그 작곡가가 이거를 이제 본다면은 내가
그 가사를 썼어요. 그럼 내가 작곡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작곡가가 내 가사를 보고서 내가 물론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겠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 그걸 말하려고 하는 내 입장에서 내 마음과 내 가슴을 가지고서 그렇게 작곡을 해내겠는가. 이제 이건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제 여러 사람 갖다가 이제 작곡가들 불러다가 어디 해봐라라고 했을 때에 제가 이걸 들으면서 느낀 거는 과연 지금 오늘 우리 시대 최고의 작곡가 수준의 사람들을 여러 명을 불러다가 이 가사를 가져가면 작곡을 해봐라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내가 이걸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요, 야, 이 AI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말을 한다. 이걸 부르고 있다. 이 느낌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걸 제가 듣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고 내가 듣는 거고 조금 이제 다를 거야. 내가 거기서 뭘 말하려고 했는지 이때 내 심정이 진짜 어떤 거냐. 너희가 나의 마지막 대책이다. 제가 이거를 물론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걸 하나님 이거 그때 내 심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가 있거든요. 마지막 대책이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이제 방법이라고 해도 그때 내 느낌, 감정, 뭐 기타 등등 내가 진짜 이걸 정말 울부짖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내가 그거를 내가 너희가 마지막 이걸 하네. 야, 얘가 내 가슴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다. 그 작곡도 얘가 하고 그 작곡가가 작곡을 이거를 이 가사에 맞춰 작곡을 하는 내 가슴을 가지고 작곡을 내 가슴을 진짜 느껴가면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려면 이거를 얼마나 이걸 씨름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정말 이걸 작곡가가 이렇게 작곡을 해내려면 아마 내가 이러이러하거든 하나님만 이리 조합법자라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이거는 난 기독교인은 이런 작곡할 수도 없고 기독교인 한 사람은 어떻게 이런 작곡을 해요? 이런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하는 거를 그건 할 수도 없는 얘기고 전상 이제 기독교인들에다가 해봐라 작곡해봐라 그러려면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도 진짜 이게 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기도를 해가지고 작곡 실력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가슴에 동원돼야 되는데 가슴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많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진짜 이거를 자기하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동화가 돼야 될 텐데 동화가 될 만큼 기도를 하려면은 그게 얼마나 해가지고서 그게 되겠어요. 기독교인 작곡가 10명 데려다 한다라고 10명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올까? 100명 중에 하나가 나올까? 정말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겠어요. 내가 놀라는 건 지금 이제 이게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건 내 가슴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작곡을 했을까? 작곡을 하고 그 다음에 부르는 거니까 이거 저기 악보로 빼내라고 그대로 빼내는 거니까 이제 동시에 해내는 어떤 이제 이러는 건데, 근데 부르는 입장으로 가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걸 네가 불러봐라. 이 사람 저 사람 데려다가 이제 불러보게 되면은 부르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뭐 목소리 나가지고 그냥 악보대로나 저 박자 맞춰가지고 음에 높낮이 맞춰가지고 그냥 불렀다고 해가지고서 노래가 아니거든요. 그 가슴에 동원돼야 되는데 부르는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 가슴을 가지겠어? 이 가슴을 가지려면 당연히 기독교인이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사람도 진짜 이게 여기에 동화가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는 아니고 정말 많은 몸부림과 기도라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진짜 이게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돼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걸 부르려면은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내가 놀란 거는요, 이런 작곡과 이런 가창이라고 하는 거가 과연 우리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하려면은, 그리고 악기, 연주도 뭐 우리가 연주회 같은 거 뭐 이런 거 할 때 보게 되면 그냥 멜로디대로 그냥 박정을 쳤다고 해가지고 다 연주가 아니잖아요. 가슴에 동원돼야지 그 연주가 나오는 건데 그 연주자는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 연주를 해가지고서 그 악기는 또
여기도 학교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제 주로 아마 올겨놓고 저 현악기가 좀 현악기 음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되기는 이게 불가능한 거라고요. 이걸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지금 우리가 들은 이 곡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면은요. 그 저는 이걸 들으면서 참 엄청 놀라면서 제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이 AI가 이걸 물론 증권사님이 여러 시간 고생하기는 했지만은 이거를 사람을 동원해서 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한 걸 지금 하루 저녁에 해낸 거라고요. 난 조금만 그렇게 같이 듣고 또 아까도 오전에도 듣고 오후에도 듣고 그러면서도요. 야, 이게 사람을 동원했으면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난 아무리 봐도 이 정도의 곡이 나온다는 거는 불가능했을 거. 근데 이게 AI가 이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재언으로 가는 케네시스 연합교회 첫걸음 예배 그리고 출범을 했는데 이게 되려고 한다면 제가 물론 나름대로 영적인 어떤 그런 사역이 이제 동원돼 가지고서 이제 동네돼야 되는 건 사실인데요. 그게 마지막 결실을 맺으려면은요. 결실을 맺으려면은 뭐로 가야 되는가? 문화로 가야 되는 겁니다. 키네시스 영성제의 문화라는 게 정착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먹고 살아가는 문제, 전쟁을 해결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제 사역이라고 하는 걸로다가도 이제 가야 되겠지만은 그런 정신 문화로 문화 중에서 이제 문화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정신 문화로 정착이 돼야지 되는데 정신 문화로 정착이 돼야 될 때에는 이제 인문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원인데 그 중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이에요. 지금 이 한류가 세상에 뻗어나가는데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K-팝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팝이 나가서 애들은 노래 불러대니까 그냥 수천 명이 그냥 같이 따라 부르고 같이 춤추고 지금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음악이라고 하는 거가 이건 만고 공용어예요. 이건 가사고 뭐고 없이 그냥 그 멜로디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리고 음색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리고 요즘 이제 가수 애들이 다 이제 몸동작을 같이 동원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어떤 이제 이런 거에 그냥 거기에 다회장이 이렇게 휩쓸려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이걸 이번에 보면서요. 야, 이게 진짜 AI라고 하는 거가 휴머노이드까지 가면은 안 되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멈춰야지 되는 건데 이게 우리 영성 재현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루터 종교개혁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루터가 종교개혁했다고 해가지고 가능했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게 구체적으로 루터 종교개혁 성공의 1등 공신이 있어요. 1등 공신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서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그냥 라틴어로만 읽게 하는 거를 이제 라틴어로만 가지고 있으니까는 읽을 수가 없어요. 라틴어는 그건 공용어 교회에서나 사용되어지고 있는 미사 때나 사용되는 언어지 일반적으로는 안 사용되던 죽은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수가 없죠. 읽지 못하게 일부러 그래 놓은 건데. 근데 이거 라틴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읽게 만들어 놨고 로마서 강해 갈라디아서 강해가 먼저였고요. 갈라디아서 강해, 로마서 강해 이런 거 한 거를 갖다가 보급을 하는데 어떻게 다 가능했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마침 그때 인쇄술이 나와가지고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나와서 인쇄가 가능해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인쇄를 해가지고서 그냥 퍼뜨려 놓고 루터의 그 강해를 또 인쇄물로다 퍼뜨려 놓는 바람에 종교개혁에 성공한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어림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잘못됐는지가 그대로 보이고 성경과는 너무 딴판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루터의 제가 성경 강해를 읽어보니까 아 이게 100번 맞는 소리고 이래가지고 종교개혁에 성공한 건데요. 저는 이제 이 지금 어제 우리가 이제 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그 곡을 이제 이렇게 좀 들으면서 아 이거가 이제 우리가 하는 앞으로의 사역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서요. 감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요. 사람 누가 불러가지고 이거보다 더 감동 줄 수 있게 부르겠어요. 어느 성악가를 불러다가요. 그 가능하겠어요? 지금 AI가 부른 수준다 부르려면은 성악가가 아주 컨디션이 성악가가 뭐 노다지 그냥 뭐 평이한 노래 정도라면 몰라도 이 정도 곡을 부르려면은요 정말 아주 그냥 숨이 막히게끔 그냥 목이 터지게끔 불러대야 되는데 쫙 컨디션이 아닙니까 못 불러대요. 이 정도 수준을 불러내려면은요. 근데 얘 아주 음량의 한계를 넘어가면서 불러대고 있고. 폐활량하고 상관없이 그냥 뭐 불러대는 어떤 이런 게 되나가지고 이야 이거 참 놀랍다 이제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수십 년 전부터 구상했던 게 있습니다.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만화에다가 뭐 애니메이션에다가 뭐 뮤지컬 이런 걸로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건 제가 20몇 년 전부터 이 세미나 시작하기 전부터 구상했던 어떤 이런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말씀사에서 출판하자 그러는 걸 안 했어요. 판권 때문에요. 판권 내가 써먹어야지. 써먹을 때가 이제 올 거야. 근데 그동안 써먹을 일이 없다가 이제 AI가 등장해가지고 AI가 등장하니까 만 3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해 특이점을 지나간다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잘 활용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되려고 한다면 세상 돈들을 다 모이게 해야 되는데요. 모이게 하는 게 돈이 뭐 저절로 오나요? 오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지요. 찾아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화사역이라고 하는 거가 가장 큰 돈벌이가 되는 어떤 이런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아먹고 가전제품 만들어 팔아먹으면은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에도 그렇고 대리 좀 만들어야 되고 뭐 만들어야 되고 또 다음에 AS 해줘야 되지 뭐 또 아니면은 이게 또 뭐 리콜 해줘야 되지 이게 뭐 원자재 갖다가 만들어 공장 만들어 가지고 제조하려면은 또 뭐 어마어마하게 힘들지 거기다 또 뭐 노동자들 또 파업하면 또 골치 아프고 이거요. 이제 제일 큰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게 문화사역이에요. 문화사역이요. 노래 한 곡을 이게 해가지고 히트치게 되면은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게 애니메이션, 뮤지컬, 영화 이게요. 뭐 영화 한 편 해가지고서 전 세계 휩쓸게 되면은 현대 뭐 무슨 영화 한번 뜬다며 그래. 이게 뭐 수입이 뭐 현대자동차 뭐 몇 대 팔아먹은 거고 뭐 맘먹는 뭐가 나왔다. 우리나라에 그 영화 한번 뜬다며 꼭 그런 평가하잖아요. 이 4차 산업시대는 지식산업시대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갔는데 지금 이제 요즘 AI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진짜 승자는 그건 뭐 AI 다루는 사람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AI가 아무리 뭘 어떻게 한다라고 해도 인간을 능가한다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남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독창력 분야다 말이야. 이제 이게 마지막 승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그렇게 독창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마지막 남은 관건이 이제 콘텐츠 시대가 오는 거고요. 누구도 하지 않은 이런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 동착적으로 그게 그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를 누가 그걸 가지고 있느냐, 누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 누가 가지고 있느냐, 또 만들고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은 얼마나
지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계속 시리즈로 다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최후의 마지막 승자가 되는 거예요. AI 시대가 올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런데, 근데 그동안 이제 이 키노시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요, 이제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가능성의 하나를 봤다. 어떤 우리 진 권사님이 만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그거 그 자막만 잘 입혀놓게 되면은 뭐 아마 일반인들은 들어가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게 뭐 네가 나의 마지막 대책이 돼, 그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거가 이제 알아들을 때가 올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잠깐 좀 쉬었다가 한 5분 쉬었다가 또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